하나님 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주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론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찢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인치듯 교훈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영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면 죄와 벌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무슨 죄든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연옥 교리를 알게 되면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직도 날씨가 저는 덥네요. 연옥이란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고 죽었으나 죄 용서는 받은 자가 죄에 대한 벌을, 그걸 보속이라 하는데 천주교 용어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지 못한 채 죽었을 때에 죽어서라도 그 벌을 받고 가는 임시적인 장소, 형벌의 장소, 이것을 연옥이라고 한다고 천주교에서 없어요. 성경에 없으나 천주교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그곳에서 받을 형벌과 연단의 기간은 지상에 그가 있을 때에 얼마나 공로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짧고 길어질 수가 있다. 이미, 근데 이다음부터 문제예요. 이미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을 자기 부모라고 합시다.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연옥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들은 연미사를 바친다, 위령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드리게 됐을 때 연옥의 생활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 아주 잘못된 교리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우리가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도가 서로 통공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인데, 천주교 자체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가 거기는 세계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지상에 있는 성도와 죽은 연옥에 있는 성도와 천국에 있는 성도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연관을 맺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상에 있는 성도가 연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연미사, 위령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죽은 자들을 위한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영혼의 연미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연옥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 중에는 자신의 공로가 아주 많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잉여 공로자라고 하는데, 이 잉여 공로를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천주교가 특징이 뭐냐면 천국에 있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바친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 기도를 바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성인들에게 누구누구 아무개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에 있는 성도가 이미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공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통공을 믿사오며 할 때, 통공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성도와 연옥에 있는 성도와 천국에 있는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서 또는 공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통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개신교는 이걸 따라서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드리는가 이거죠. 우리 개신교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그날 제삿날에 제사를 안 드리고 추도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도예배가 어디서 왔냐면 천주교에서 온 거죠. 사실은 천주교는 뭐 하려고 가는 겁니까? 죽은 자가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있는 영혼을 빨리 천국에 보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추도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도 얼마든지 지상에서 바꿀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장례배 뭡니까? 장례배는 왜 장례배 드린 줄 아세요? 이들은 이 장례배를 장례가 터지게 되면은 장례배를 위령미사, 연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례가 터지게 되면은 장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이것이 성경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배 드릴 때 그의 영혼이 천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마리아여 그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령미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그의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럼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냐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잘못된 그 원인은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성경에 해당되지 않는 외경에 해당되는 마카베오 상이 있고 마카베오 하가 있는데 7개의 헬라어로 된 성경책이 천주교는 구약성경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 하가 있는데, 마카베오 하 12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이유가 나와요. 거기에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유다의 군대가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결국에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유다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병사들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죽은 시체들을 거두어들여서 조상들이 죽었던 그곳에 묻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유다인의 시체 가운데 금지된 우상들의 폐가, 우상의 어떤 그 물건이 몸속에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다 병사들이 왜 죽었나 했더니 이런 이유로 죽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다 마카비는 참으로 고결한 사람이어서 전사자들의 그 죽은 전사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2,000은입니다. 은 2,000 드라크마를 모금을 해가지고 그들의 속죄 제물로 받아달라고 예루살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전장에서 죽었는데도 속죄 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유다 마카비 그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근데 이게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우상 숭배의 패를 가지고 있는 우상의 패를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하여서 2,000 드라크마를 들었는지 아니면 진짜 경건한 자들, 유다 병사들이 죽은 자들의 경건한 자를 위하여서 2,000 드라크마를 들었는지는 분명치는 않아요.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주면 이렇게 말을 43절에서 45절에 그대로 읽어줄게요. 그런데 다음 각 사람에게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대신 바친다고 해요.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여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흡족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니 경건하게 잠든 죽은 자들에게는 흡족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전쟁이 죽었는데 고해성사를 못하고 죽었으니까 죄도 용서를 못 받았을 것이고 벌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쳤다라는 여기 연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이들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여기는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죄 용서를 받고 이미 죽은 자들이 여기서 제물을 바치면 죽은 자들이 죄가 용서되고 다 천국 보낼 수 있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이니까 이것이 성경에 안 들어왔죠. 이것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나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나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헌금을 해서 면벌부를 사게 되면 면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연옥사상인데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은 후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가고자 하되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가지고 아직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부자가 하는 얘기죠.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모세와 선지자에 이미 글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가서 가서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랬다고요. 죽은 자들은 이미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서 다른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너가 슬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무슨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 시편 115편 17절에 하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 내일은 천국과 지옥 얘기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인데 거기에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한 번 떨어져서 심판의 부활을 입고 사망의 부활을 입고 지옥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절대 못 나온 것이 거기가 연옥이 아니라 한 번 떨어지는 그 불구덩이는 영원한 지옥이지 거기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영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는다 해서 뭐 달라진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그 끝났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누가복음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미 죽은 자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을 위하여 무슨 슬퍼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통곡을 하고 울게 되면요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자기의 영혼이 연옥에 떨어져도 기간이 단축이 되거나 공로가 많으면 그것도 공로가 돼가지고 천국에 바로 간다고 하니까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와서 그 미사 드리는 거 보세요. 그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천주교들 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 위령 기도를 제가 연 기도라고 하는데 그 위령 기도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세상을 구속하신 천주 성자님, 천주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여기다가 성모 마리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모 마리아님, 죽은 자 그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금 성자, 성령, 하나님, 마리아님을 네 분을 앞에다 놓고 죽은 자 그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주는 존재입니까?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존재입니까? 성모 마리아님을 거기다 놓으세요. 하나님에다가 성모 마리아님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모 마리아님 그를 위하여 홍길동이라 합시다. 홍길동이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치라고 아예 기도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천주의 성모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여 홍길동을 용서하소서. 홍길동의 죄를 용서해달래요. 그럼 죽은 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바치게 되면. 그런 얘기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성모님의 고통을 찬미하여 구하노니 세상을 떠난 홍길동에게 모든 공로를 나누어 주시어 일찍 하늘나라에 올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공로를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공로를 나누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연옥에서 빨리 천국 가도록 해달라. 예수님의 5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노니 당신을 떠난 홍길동의 죄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미하여 구하노니 세상을 떠난 홍길동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연옥의 고통을 그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위령미사예요. 이걸 바치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천주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는 비록 성모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모든 천사와 더불어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는 저희를 자애로 지켜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십니까? 그런데 어머니로 모신다는, 어머니로 모시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켜달라.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십자가 밑에서 맺어진 모자 인연으로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온갖 위험과 고통 중에서 돌보아 주시며 저희가 죽을 때 저버리지 마소서. 마리아가 중보자죠. 지켜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죽을 때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 이게 천주교의 기도예요. 기도를 그렇게 바치면 마리아만 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바칩니다. 가서 성 요셉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면서 또 기도를 바치게 되면 성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잉여 공로가 그 죽은 자에게 간대요. 나한테도 오고. 이게 큰일 날이지요. 한 번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가서 부모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소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장사한다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끝난 거다. 죽음을 받아서 떠난 사람들은 우리의 권한에 박혀요. 그런데 그들을 바꿀 수 있다. 그들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죽은 자들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개신교에 들어와서 뭘로 바뀐 거예요? 추도예배 장로예배로 바뀐 거죠. 근원이 그렇다 하면 근원이. 그러니 죽은 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생각. 그리고 죽었으면 이미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가버리고 없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를 천국에 잘 안착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 그 영혼의 상태가 지금 여기에 있다. 죽은 자가 아직 천국에 못 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가 회개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죽을 무렵에 있으면은 주여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수 있으나 주님이여 그의 영혼을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서 그가 회개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으나 아버지가 만약에 다 빌어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구원해버리지 그러면. 다 구원해버리지 하나님이. 누구는 그러면은 불쌍히 여김을 1밖에 안 해주고 누구는 10 해주고 이렇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절대 이승과 저승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승과 저승에서 쉽게 말해서 음부와 낙원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 이것은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이니까 그렇고 죽은 다음에 지금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과 지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보여줘서 그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면 지옥에 우리를 데려가서 보여주면 우리 아버지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조명을 비춰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영혼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오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마카비 하에서 마카베 하에서 이 마카비가 죽은 자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게 되면 죄도 용서를 받고 벌도 용서를 받는다는 생각을 교리로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하라고 이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뭐하라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면서 화형당하면서 사자밥이 되기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음 사람이 그거 해주면 되지. 루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95개 반박문에. 뭔 얘기냐면 교황이 그 죽은 자들의 벌을 사해줄 수 있어서 면벌부를 파가지고 사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돈을 받고 그것을 해주느냐? 그냥 해주라. 그냥 해줘. 왜 돈을 받고 해주려고 하느냐? 당신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권한이 없어. 당신은 없는 건데 왜 사기치느냐? 이거 여기 95조 반박문에 나와요.
그런 고난이 있으면 다 용서해주면 되는 것이지. 당신 교황이잖아. 그러면 다 용서해주면 되는 것인데 무슨 돈을 받고 그런 거 면벌부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95기조 반박문 얘기라고요. 할 수가 있다면, 인간이 그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진실한 회개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벌을 다 용서받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예수 믿어도 자식의 어려움이 닥치느냐?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를 회개해야 돼요. 감춰두고 숨겨두고 적당히 회개하는 거. 그걸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우리 죄를 용서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해야만이 죽기 전에 그때 다 죄를 씻고, 왜냐하면 그 하나라도 있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니까, 연옥을 안 가고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하나라도 죄가 있어. 그래서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평소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죽기 전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 그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공로사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사상으로 천국 간다면 한편에 우편의 강도는 못 가는 거예요. 공로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누군가를 위해서 뭐 기도를 바친다, 또는 성인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연옥에 있는 연옥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냐. 이미 지옥에 있다는 영혼은 못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꺼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하기 좀 곤란한데, 예수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을 한번 떨어지면 못 꺼내요. 그게 하나님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성인이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회개하셔야 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공로를 세우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간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런 모든 봉사는 믿음 부족해가지고 무슨 봉사로 때우려고 하는,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뭐 죽은 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결정해서 이 믿음도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주교는 얼마나 이상한지, 이러니 자신의 공로가 얼마나 되어야 천국에 갈지 알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불안하게 죽습니다. 과연 나는 연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것이 옳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뭔 도움이 된다 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위령미사를 드리게 하고 이걸 바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주님 심히 안타깝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또 여기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니 이것은 언제든지 죽어도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도 하지 못할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주여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이 천주교에 다니는 성도들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할 거 다 회개해야지, 회개치 않고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지옥 떨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신교인들도 죽은 자를 위하여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렸다가 우상숭배 행위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주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